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4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지고 빛나는 조연 두 번째 시간으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갈렙에 대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바로 광야 1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렙은 성경에 24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24번 정도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성경에 198번 정도 등장합니다. 중첩이 되거나 중복되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198번의 선명한 이름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 성경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8배 정도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복된 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지점마다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믿음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기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바로 지도자를 조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바로 구원자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과 반대로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고 갈렙의 이름을 풀어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나오는데 개라는 뜻과 종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갈렙의 인생의 전반부가 그의 인생의 이름을 통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에서의 후손이고 애굽으로 끌려온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개, 종. 여러분 이런 이름은 귀한 이름으로
지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쉽게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배경에 바로 우리가 오늘 주안점을 두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애굽 땅에 끌려온 노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이방인 잡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그 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빠르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출신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리 전후를 살펴봐도 한 가지의 이유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갈렙의 전체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주제이기도 하고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여호수아의 신실한 조력자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갈렙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갈렙이 이루어낸 중요한 일들마다 갈렙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추석 명절을 좀 앞두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함께 연결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선봉에 섰던 지파이고 그리고 다른 지파와 다르게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상에 있었던 지파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수는 근동사회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모든 나라 중에도 이 인구수는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근동사회에 20세 남자로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 지파가 그 지파 여러 중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위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지파이고 그 대표는 되는 지파에 갈렙이 서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요 74,600명 정도 됩니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한 7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바로 전쟁에 능한 남자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일 힘센 지파예요. 제일 힘센 지파는 동시에 말할 때 말에 힘이 더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여호수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4만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7만 4,600명과 4만 500명 정도.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3만 명이 넘는 그 지파의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조력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중이나 파워 면에서는 갈렙이죠. 그러나 그는 평생 여호수아의 조력자로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만 갈렙이 먼저 앞장서거나 갈렙이 그 어떤 부르심 앞에서도 왜 내가 뒤에 서느냐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했다라는 사실과 자신은 여호수아의 조력자라는 것을 그는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위대한 여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갈렙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이, 그의 사역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빛을 내는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때로는 가문에 부르시고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주연처럼 쓰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력자로서 쓰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자리냐, 어떤 위치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에도 보면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주목받느냐, 주목받지 못하느냐, 그 위치가 인정받는 자리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불러주실 때 그 부름의 가정 속에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었나, 또 믿지 않는 이 가문에 보내어서 혼자 예수 믿는, 정말 혼자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누가 그 가문에 나를 보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믿지 않는 가정의 며느리로,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으로,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로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경히 대충 너는 저기에 가고 너는 저기에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어디의 자리에 불렀는지 내가 저 자리가 부럽다, 저 자리가 부럽지 않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그 부름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는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갈렙은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물길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중요한 지점마다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15장까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내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이렇게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말을 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배경 하나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45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벌써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안주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은 원치 않고 그냥 좀 소수의 이방인들과 함께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들어갔죠?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이제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요 목사입니다. 예.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중간이 어디입니까? 인천이에요. 인천을 딱 가로지르겠죠?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면 여리고성은 바로 중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그 중간에서부터 처음은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땅을 조밀하게 들어가서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등장하는 이 85세,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점만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자, 서울로 들어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그 다음은 어디죠? 대구에서 어디로요? 부산으로. 그리고 대전에서 광주로. 그러니까 1차 전복 전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점을 확보하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13장부터 15장까지 가나안 2차는 뭐냐면은 너희가 거점은 우리가 다 확보했으니까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 줄 테니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었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정복 2단계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5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3단계는 지파들이 각 거점을 얻은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거점만 확보했지 실제적으로는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거점만 확보하면 됐지 뭐. 중요한 도시만 장악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전쟁하는 것이 지쳐 있었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땅을 정복해야 돼. 거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막혀 있는 물꼬를 터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터뜨린 겁니까? 제일 험지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 험지에 가겠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소극적인 그들을 향해서 내가 85세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데 누가 반박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이 망설일 때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물꼬를 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세 노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여기에 오늘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은 그 모든 인생을 풀어내는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갈렙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변해도 그들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갈렙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두의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갈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니스, 이 말은 풀으면 그나스 사람인데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가장 중요한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갈렙이 함께 나온 겁니다. 함께 나온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족속이 되고 그는 출신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12 정탐꾼 속에 들어가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대하여 선포한 사람입니다. 출신과 배경이 중요하다면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갈렙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갈렙은 애굽에서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는 수많은 잡족 사이에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는 그는 생생하게 직접 목격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의 눈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지나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그 기적 속에, 그 능력과 이적 속에서 갈렙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갈렙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는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세계를 확실하게 세운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브라임,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족속이요, 또 한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바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하여 이방인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성경과 반대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출신이 중요하다. 세상은 환경이, 배경이 중요하다. 적어도 입에 뭘 하나 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물든지 은을 물든지 너무 중요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딱 하나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보잘들 것 없고 실수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믿으십니까? 갈렙의 등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물꼬가 트인다는 겁니다. 막혀 있었던 물줄기가 다시 터져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어느 지파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력한 헷 족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강한 아낙 자손들. 그런데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막혔던 그 영적 물줄기를 그쪽에서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던 말씀, 그걸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에 3대 소생이 있어요. 바로 삼총사인데요. 세세, 아이만, 달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소문난 전쟁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민을 쳐서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두 지파가 불만을 가지고 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좋은 땅 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빈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큰 민족에 대해서 복을 받았지? 그러면 저 살림에 지금 정복하고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쳐서 개척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뭡니까? 너희들도 갈렙처럼 개척하라는 겁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물꼬를 한번 터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물꼬를 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막혔던 복음의 물줄기가 터져나갈 수 있도록 그 물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물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물꼬를 열어 부서와 기관 속에서 믿음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 용기를 주고 믿음의 개척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그것은 갈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헤브론 땅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지하고 싶은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거친 땅을 그렇게 힘센 안악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 놓았다는 것은, 그리고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헤브론 땅이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저 헤브론 땅 갖고 싶다, 저 부동산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좋은 땅은 그만큼 피 흘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적 축복들은 언제나 공격받기 쉽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은 최상급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맺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소문이 있는데 뭐냐면 헤브론 땅의 사람들은 옷을 포도주로 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을 만큼 풍성한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사랑 여러분, 갈렙이 그저 싸움에 능하고 도전 전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갈렙은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헤브론 땅 차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미래의 그 땅을 차지하여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렙의 세대에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진짜 유산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구주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을 보냈을 때가 1884년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1832년에 이미 이 땅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가장 처음 이 땅을 밟은 선교사가 칼 구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는 무역선의 선목으로서 서해안 백령도를 거쳐서 백령도 밑에 있는 고대도에 머물면서 중국어 한문 성경과 그리고 천리경과 시진표를 순종에게 주고 바로 무역을 제한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순조가 그 일을 허락하기 전 20일 동안 그는 성경과 의약품을 고대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잠시 2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최초의 성경 번역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럼 20일이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20일 동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칼구출라프는 자신은 떠나지만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는 바로 해안의 둔덕이라고 그래요. 작은 언덕을 만들어서 그 배 안에 있는 감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말은 안 통하는데 씹는 법과 그리고 그걸 재배하는 법을 그가 정말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20일 안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자입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칼 구출라프는 한국을, 이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둔덕에 사람들이 땅을 파보니까 주먹만한 감자들이 매달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감자를 통하여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의 시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그 짧은 시간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좀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계승으로 이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갈렙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냐 갈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배경도 출신도 환경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앞에 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물길을 열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물꼬를 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빛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고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내는 귀한 한 주간 되고, 그 가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